자, 오늘 여기까지가 내 몫입니다. 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가 내 몫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든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거리가 꽤 멀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사과를 받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뭐 얼버무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사과를 듣고 안 풀려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이런 마음인 건 내가 문제인 건가? 내 속이 좁은 건가?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건가? 아니 내가 믿음이 작은 건가? 뭐 사람들은 야 저만큼 사과했으면 이제는 받아줘 라고 얘기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뭐 썩소를 지으면서라도 웃으면서 괜찮다 다시 잘해보자 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또 밤에 내 머릿속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같이 일하는데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동선을 다르게 피해가요. 같이 식사를 할 자리가 있어도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요. 야, 이게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계속되는 이런 반복들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쉽게 손절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가벼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참아내는 걸 미덕이라고 배웠고요. 웬만하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부모님에게 또 사회적 통념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누군가와 멀어지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안 보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정말 죄일까요? 만약에 거리를 두어야 된다면 적정선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빼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이 2주 동안 했던 말씀들처럼 정말 최대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사람들과 옆 사람과 관계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주를 빼놓고 오늘만 보면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앞에 2주의 말씀들을 설명드리고 보충 설명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지난 첫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죄가 아닐 수도 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 창이 날아왔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들. 두 번째 주에는요,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손을 내려놓는 것까지가 내 몫이다. 상대방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이 내 몫이다. 판결은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10광야라고 하는 그런 광야가 나와요. 근데 이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 가서 고자질해요.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3장에서도 10사람들이 가서 다윗이 어디 있다고 꼰질렀고, 오늘도 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10광야에 살던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거든요.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꼭 그 주변에서 내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중에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끝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고자질하고 하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상비군 3,000명을 또다시 데리고 광야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는 굴 앞에서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광야에서 3,000명이에요. 또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제 사실을 확인하죠. 그리고 이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그곳 멀리서 이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그 진영을. 다윗이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이걸 한번 상상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고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우리나라 사극 말고요,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보면 왕은 제일 한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도부터 시작해서 멀리 가는 겁니다. 왕을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와 짐으로 아마 생각에는 더 멀리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얘가 더 잘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왕이 원 안에서 자잖아요. 사병들은 왕의 둘레에서 자고요. 그러니까 왕에게 누군가 다 닿으려면 이 사람들을 다 피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이 한 가지를 콕 집어넣고 있는 게 있어요.
사울 머리맡에 그 창이 꽂혀 있었다. 땅에. 이 창은 첫 번째 시간에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날아왔던 그 창이에요. 다윗을 벽에 못 박아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창. 그 창이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겁니다. 잠이 들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굴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장군에게, 당신에게 이 사울 왕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대답은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만약에 사울이 죽어야 된다면 전쟁에 나가 죽든지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쉬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과 아비새는요, 창과 물병만을 들고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아비새는 장군님, 이건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론 쪽에 가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지난번 동굴 앞에서 사울은 울었습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걸 난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23장에서 그래 놓고 26장에서 또 나왔어요. 여러분, 한 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실수예요. 2번 그렇게 하는 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3번 그렇게 하는 건요, 그 사람의 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이전에 눈물까지 흘리면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의 눈물은 진짜였었어요. 물론 이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지금 도망자를 놓고 3,0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진심이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니까 달라지겠지?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래서 한 번 더 믿어주죠. 그러다가 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저렇게 우는데 저렇게 진심인데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삶이 달라지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죄는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밴 방향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눈물이 진짜여도 내 걸음은 그냥 그 가던 방향 그대로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사과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일 수 있겠지, 그들일 수 있습니다. 사과를 했을 때 그 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처음에 며칠은 잘해요. 진짜 말한 대로 해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눈도 마주치기도 하고
근데 두세 주가 지나면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아와요. 회의할 때 말투가 달라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순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어?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는데 연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사과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안 열려요. 내가 독해진 게 아니라 학습된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난번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데는요, 눈물만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눈물만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사과를 믿지 못하니까 그럼 사과받기 전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하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지내보자. 그래서 같이 다시 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다시 농담을 해보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을 못 가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와, 이게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스트레스가 빡 올라오면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내 몸이 굳잖아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는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다른 쪽을 택하자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뭐 취급한다 그러죠, 요즘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처럼 취급한다 그러죠? 어? 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기억이 안 나네? 응?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이건 내가 화내는 것보다 내 감정도,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나 관심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요,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증거가 뭐죠? 증거는 왜 필요하죠? 상대방에게 나의 무죄를 증명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지운 사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굳이 내 무죄 증명할 필요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없는 사람인데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내 마음에서 너를 지웠어. 넌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근데 머릿속에요,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떠올라요. 몇 년이 지나면 이 횟수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운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때로는 그때 상황과 비슷한 순간이 떠오르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 또 다시 떠올라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아무 일 없던 사이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자니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을 믿었다가 또 똑같은 일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자 했는데 안 지워져요. 이거 평생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방법이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워버리자, 없던 일로 하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전처럼 딱 붙어 지내든가, 아니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든가, 더 이상 다른 걸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제3의 방법.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이게 10광야와 가까이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 도착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협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런 협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이 저 아래 있으면, 저 아래 잠을 자고 있으면 다윗은 이 위쪽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건너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손은 닿지 않지만 소리는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말은 통해요. 말은. 사람이 건너오기는 쉽지 않지만 말은 통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른 자리가 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손은 안 닿고 말이 통하는 자리. 자,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지난 주 24장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림은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지난주 24장에서 다윗은요, 굴에서 나가서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그 소리치며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 지척에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오늘은요, 산 건너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서 있는 자리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자리와 건너편 산 꼭대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말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서는 거리를 훨씬 뛴 거예요. 그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옷자락 하나를 베었다고 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오늘은요, 창과 물통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찔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무뎌진 걸까? 아닙니다. 24장에서 다윗은요, 사울의 옷에 손을 댔죠. 오늘은 사울 옆에 땅에 꽂혀있던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울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건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행동하기 전에 어떤 경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제 추측에 다윗이 산등성이에서 이 사울의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아마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경계를 그어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을 마주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어떤 자신이 정해놓은 경계에 맞춰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해봤어요. 관계를 그 사람과 개선해보려고 다 해봤어. 안 돼. 이럴 때는 그런 사람과 경계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거짓말일까요? 진심이에요. 사울은요. 24장에서는 인정만 했어요. 잘못됐다라는 거. 너 왕 될 거다라고 인정만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여기까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을 봤어요. 이 사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건, 다윗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라고 하죠. 돌아오너라. 이게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다라는 데 쓰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이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향을 돌려야 될 사람은 사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사울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사울이 돌아오라고 하자 다윗은 창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한 명 보내십시오. 자기도 안 가고 사울도 오지 말고 사이에 사람 한 사람을 두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일터에서 일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업무 이야기는 해요. 협조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는. 또 회의를 해요. 회사 일이에요. 협조합니다. 근데 따로 만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창을 이 젊은 사람에게 돌려보내는데 창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물. 내가 옳았다라는 걸 보여줄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지금 다윗의 손에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울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예를 들어 10광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 고발했는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이거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재판 이야기를 꺼냈어요. 원고도 나고 증인도 나고 판사도 나예요. 재판이 안 끝나요. 왜 안 끝납니까? 내 손 안에 그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언젠가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증거, 그날이 오면 이 봐라, 내가 옳았어,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이 증거를 내놓으면 내 무죄가 밝혀질 거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증거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해요. 각 사람. 이건 사울만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겠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요,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너는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거죠. 당신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매듭이 하나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나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용서와 신뢰는요,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신뢰는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를 쌓아가는 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과 신뢰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하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사실 이 다윗이 했던 방법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붙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세요. 끝은 있다. 끝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3번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너 3세판이야? 3세판 또 걸리면 아웃이야? 내 마음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잘 보세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세리가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골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마태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세리여서 다른 유대인들은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맨날 앞에서는 침을 뱉지 못하지만 맨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의 자리에는 아니지만 여전히 찾아가서 만나야 될 사람으로 두라. 완전히 절교, 넌 끝 안 봐, 이게 아니라 형제의 자리는 아니지만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으로, 거리는 두지만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으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물러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당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고향으로 물러가셨어요. 헤로드 왕 앞에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서 한 번도 지운 적은 없으세요. 예, 마음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섰지만 주님은요 이 하늘을 건너서 우리가 있는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먼저 하늘을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는 건가? 이런 거죠. 자, 앞에서 했던 질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밤에 3,000명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브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장군님에게 넘겨주신 겁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비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 그 밤에 일어난 게 뭐냐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이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 밤에 만드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죽일 기회가 아니라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켜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계속 붙들고 서 있으면 그건 끝까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비켜서면 그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고쳐보고 그 무언가를 해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거리를 두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약간 따르게 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은 정말 꼭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여기 사무엘상 26장까지 오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요, 왕궁에서 쫓겨났고요, 장군의 자리도 뺏겼고요, 자기의 아내 미갈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친구 요나단은 만날 수도 없고 쉽게 만날 수도 없고, 늙은 부모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모압 왕에게 맡겨 놓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나더러 멀리 떠나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놓쳤던 많은 것들이,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광야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절기가 돌아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초박절을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광야 돌 위에 앉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말씀이 끝나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겠죠. 진심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은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근데 손이 깨끗했던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가 이런 것들이에요. 물 없는 마른 땅에서 다윗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뵀던 그 자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런 시를 노래합니다. 다윗이 목이 마른 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예배 드리기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진 건 아닌데 그런 자리가 불편해지는,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옳게 했습니다. 손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잃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예배가 가장 나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둔다, 이거는 홀가분한 일이 아닙니다. 아픈 일이에요. 다윗도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큼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하고 불러요. 2번이나 부릅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상사, 상관인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 그 자리에서 말이죠. 두 사람 다 서로를 부르는 말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에서 지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래요. 우리 사람들과 거리를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약간 저와 싸우고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홍 목사님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홍성진 그 인간 진짜 이러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저 인간, 그 사람. 더 심하면 그 애기 이렇게 부르겠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마음을 더 넓게 먹으라는 어떤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앞과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3번까지 교회에게까지 말하라,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처럼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은요,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 끝없는 용서, 이 이야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관계를 정리하는 걸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말라고, 정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은요, 자리를 바꿔도 이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마태를 세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마태라고 부르시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서 지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윗이 거리를 두고 산꼭대기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는 아니고요. 아직 가까워질 때가 오지 않은 거죠.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거리를 두는 건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 이 상황,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했는데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 부탁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인데, 이 사람의 말을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10사람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그거였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울 왕에게 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요. 골짜기를 건너가서 거기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주님도 첫 번째로는 단둘이 가서 말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뒷말을 계속해서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건 경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하면서 흉보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하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어디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리를 두되 부르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가 비켜선 자리에 하나님이 서시도록 하는 것.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우리 관계를 유지해가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던 것들,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과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이 작사자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도해봤지만 안 될 그때,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그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때라고 이 작사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우리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그 사귐,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심, 그리고 주님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 모든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 이 나라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